이 전도서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전도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읽어보신 분들 이게 이제 이 삶의 철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읽을 때마다 잘 모르겠는 말씀이 또 나오고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읽으면 또 미궁에 빠지고 이게 지금 전도서의 매력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여러 번 좀 이렇게 깊이 읽으셔서 계속해서 이 전도서가 지금 내 삶에 무슨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는지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재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제가 제목을 줬어요. 자, 이거 제목 짓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우리한테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이 재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지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서요. 본문이 조금 길어서 오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주 여러분들 읽으실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읽으실게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뭘까요? 뭔가 이렇게 좀 품위 있는 대답을 하시려고 자꾸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없으면 예, 예? 공기. 조금 더 현실적인 거. 네,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부분이 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부를 쫓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돈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는데 진짜 참 진짜 이거는 너무 힘들겠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일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진짜 끔찍한 일도 많아요. 돈 때문에 서로 막 가족끼리 막 칼부림이 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서로 막 다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걸 보면 이 땅에서 이 물질의 위력이라는 게 사실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철학자가요, 이 세상 비극의 대부분이 돈으로 인한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 정도로 물질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긴 한데 동시에 위험하기도 한 것이라는 거죠. 요즘 특히 요즘 세대는 정말 다 돈인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사람이 먼저야, 뭐 인간이 먼저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요즘에는 돈이 먼저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세대예요, 지금.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이 돈을 포함한 물질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반드시 제대로 보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물질은요, 인간의 영혼에 만족을 줄까요? 못 줄까요? 많으면 좋잖아요. 많으면 그득하고 좋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물질은 인간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돈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해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절대로 이런 물질 같은 걸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들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나친 부요함은 불안과 염려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돈은 사랑하고 집착할수록 점점 더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고 허기가 지게 만들어요. 되게 이상해요. 자, 오늘 10절 말씀 읽으신 거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이거든요. 은이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상하죠? 사랑하는데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쓴 거예요? 지금 이거를?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자, 이런 성경 구절에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진 자가 한 말이고 나는 안 가져봤기 때문에 가져본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겪어야만 아는 거는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서 오는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지혜예요. 우리가 꼭 겪어보지 않아도 다 겪어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경청해서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충만함과 행복감이 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면 우리는 되게 기뻐요. 행복해요. 자, 근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가지려고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벌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자, 10,000불을 벌면 10만 불을 벌고 싶어요. 10만 불을 벌면 그 다음엔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100만 불을 벌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물질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게 돈으로 보여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여요. 그러면 사람도 돈으로 보이죠. 사람이 왜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이용을 합니까? 그 사람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쫓겨요. 왜? 만족을 못하니까. 더 갖고 싶으니까. 더 원하니까. 머릿속에 계속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만 점점 하면서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을 때 그 순간에 되게 기쁜 거 있죠. 만족스러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행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냥 내 감정에 만족을 하는 것뿐이지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내가 만족하는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느끼는 그 충만감을 그걸 행복이라고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불행이죠. 왜? 그때 잠깐 만족을 했어. 도파민이 나왔어요.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만족을 원해서 더 큰 것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게 되면 재산을 지키려고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담을 달게 된대요. 왜? 하루 종일 열심히 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부자들은 여기 나오는 여기 이제 이 전도서에 나오는 여기 이 부자들의 비유는 돈이 많아가지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왜 못 잘까요? 지킬 게 너무 많아. 지킬 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날 그날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내면 그만이에요. 자, 그러니까 잘 잘 수밖에 없죠. 내일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은행에서 일하신 분하고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은행에 이제 그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VIP들만 이제 담당을 하시는 분인데 재정을 이제 관리해 주는 걸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이 맡은 고객들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래요. 근데 오면은 계속 얘기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냐, 이거를 내가 자식들한테 주려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해야 내가 이자를 더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을 수두룩하게 하고 개중에는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자기가 돈이 많은 거를 알까봐 이걸 꼭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 사모님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만 매일 보는데 그중에 그렇게 딱히 행복해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킬 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신경 쓰고 걱정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재산이 많아지면 사는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달린 식구들도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몫이나 이런 것들도 위험 부담 이런 것들도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 재물은 실제로는 별로 유익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소유주가 그걸 지켜보는 거 말고는 딱히 유익이 없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모아도 재난이 오면 한순간에 훅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 재물을 자기에게 13절에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해는요 손해를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재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재물이 많은데 이게 자기한테 재앙이 되는 수준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재물을 우상처럼 모시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집착하고 막 소유하면서 막 불행한 어떤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단하게 집착했던 그 재물이 어느 날 어떤 불가항력의 일을 만나게 되면서 뭐 많잖아요, 여러분. 자연재해로 불이 났어요. 저는 실제로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잃어버리신 분 제가 봤는데 불이 날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고 병이 오면 나 치료하는데 돈 써야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하는 것 너무 흔합니다. 속아가지고 빚보증 서줘가지고 망하는 경우 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정말 너무 어이없이 다 날리게 되면 자식한테도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굉장히 허무한 상황이 된다고 성경에 오늘 있어요. 그래서 비록 아들을 낳았는데 다 날려버리고 나니까 그 손에 아무것도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에는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아들이 있는데 물려줄 게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을 때 빈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며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설교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요. 우리 올 때 다 똑같이 오잖아요. 세상에 나올 때 나온 대로 돌아간대요. 그 상태 그대로. 아기가 나왔는데 손에 금덩이를 들고 나온 아이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빈손으로 오잖아요.
갈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했어도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느 굉장히 돈 많은 그 회사 CEO가 이제 죽게 됐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이분이 그 자기 담당 의사한테 자기가 평생 돈만 벌어대고 제대로 써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 자기 1년만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대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선생님이 그 1년을 더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1년만 더 있으면 내가 이제까지 번 돈을 내가 진짜 멋있게 한번 내가 써보고 죽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의 바람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나는 날을 생각하면서 재물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내가 재물을 잘 못 썼네, 이때 이렇게 좀 써볼 걸, 저렇게 좀 해볼 걸,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돈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돈 쓰는 거, 이거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은 재물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 그 재물의 소유권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에 손을 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가요? 네? 이 세상의 모든 돈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 돈 많으세요. 돈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 많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재물에 관한 것을 관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가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이 재물이 그게 뭐 얼마나 있던, 이거는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만 허락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그 재물을 쌓으려고 우리는 이렇게 안달복달하며 살을까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던 간에. 자,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17절처럼 돼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건 뭐냐면요, 있어도 없어도 불행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 불행해요. 막 분노가 올라와. 왜 나는 이렇게 없지? 자, 있으면 근심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 돈을 뜯어먹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또 분노해요. 그러다가 질병이 온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밥도 못 먹어요.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돈에 묶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묶여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돈에 얽힌 문제들로 계속 불행하게 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 때문에 싸웁니까? 저는 제가 옛날에 이제 사역 한참 할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유산 문제로 싸우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사이가 되게 좋았대요, 형제들하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유산 분배를 뭐 이렇게 제대로 안 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심정이 상해가지고 그 사이 좋았던 형제들이 갈라지는 거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거 아니어도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불행하게 삽니까? 서로 미워하고 관계 깨지고 원수가 되고. 이 돈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 내게 허락된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게 되면 돈에 묶이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수고해서 내 몫으로 받은 재물은 삶의 즐거움을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은 내가 즐겁게 기쁘게 누려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재물이 하나님이 나한테 수고의 정당한 몫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거는 삶의 목적을 돈을 추구하거나 부를 쌓는 것에 두려는 우리의 본능, 그 본능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게 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한테 주어진 재물이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만큼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는 돈에 내가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얼마가 주어졌건 간에 더 잘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언젠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받은 것에 기뻐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돈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움직이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재물은 더 귀하고 소중하지 않아요? 그냥 거저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애써가지고 얻은 거 되게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재물들은 내 인생에 보람과 기쁨을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자, 정당하게 얻지 않은 재물은 불안과 불편함을 가져와요.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거, 누군가 거를 뺏어온 거, 누군가를 이용해서 가져온 재물들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정당하게 내 몫으로 얻은 재물은 여러분 행복을 가져와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은 이게 돈 이런 얘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뭔가 이렇게 많이 가져도 불편한 것 같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좀 불편한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 불편하세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돈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스리며 살게끔 만드신 거고요. 내가 돈의 지배가 될 때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의 의미를 잘못 알을 때 내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은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래요. 선물.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선물을 주셨는데 불편해. 여러분, 이거는 이러면 준 사람은 이게 뭐가 돼? 준 사람은 여러분 선물 줄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준 선물을 이 사람이 잘 쓰고 누렸으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리라고 주셨는데 이걸 어쩔 줄을 모르겠어. 막 써도 불편하고 안 써도 불편하고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20절에 뭐예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 이거 약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봤어요. 영어 성경으로 봤는데 제가 이거를 읽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제가 영어를 길게 얘기하면 저도 혀가 자꾸 꼬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제가 해석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 말씀하고 NLT 버전으로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즐기라고 주신 부와 건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좋은 일이며 할 수 있는 일과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걸 누릴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지난 날을 슬프게 되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요, 종합해 보면 오늘 나한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어제 있었던 거 말고요, 오늘 나한테 있는 거, 그거를 만족하고 지난 날을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나 그때 왜 돈 다 잃어버렸지? 나 그때 그거 왜 날렸지?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오늘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가지려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가진 것을 지키려고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 빈손으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오늘 나한테 주신 것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소유를 즐거워하고 있으면 잘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로 무언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리세요. 지나갔어요, 그날은. 돈 아니어도 내가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나의 어떤 인생의 어느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오늘을 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날을 즐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오늘 하루가 누군가한테는 살고 싶은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하루에 우리가 필요한 거 생각해보면 다 있지 않을까요? 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늘 하루에 보물찾기를 하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부흥 강사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제가 그게 이렇게 머리에 딱 남았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뭔지를 찾아내라는 얘기죠. 너무 많대요. 찾다 보면. 근데 너무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기쁘게 누리고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돈이 나쁩니까? 왜 안 나쁘죠?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 사용하라고 주신 우리 삶의 선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는 나쁜 게 없잖아요. 결코 하나님과 근데 이 돈이 동등할 수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 위에 두고 아니면 하나님 자리에 두고 돈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재물을 여겨야 되는지를 정리를 하고 살아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런 세상에서 내가 성경적인 돈의 재물의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세상에서 오는 공격과 싸워야 되거든요. 세상에 말하는 거랑 하나님이 말하는 건 너무 다르니까. 돈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먼저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쫓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걸 자꾸 내 걸로 착각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제 불행해지기 시작한다고요? 돈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불행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나의 몫으로 주어진 재물을 감사함으로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성령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계속.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내 몫의 기쁨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많이 배우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루 종일 나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까?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충분히 누리며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날,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 누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 어렵대.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성령이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진 모든 거를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신 것을 잘 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잘 누리면서 성령이 나한테 어떤 날,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는 이 재물에 관한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더 의미 있고 보람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돈에 자유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정말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돈 때문이에요. 많아서 불행해? 좀 밉죠? 너무 많아서 불행하면. 없어도 불행해. 너무 없어도 힘들어. 근데 여러분, 그러면 있어도 없어도 똑같이 힘드네요. 없어도 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만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 하루 충분히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재물에 살짝 끌려다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소유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건성으로 고백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다해서 내 거는 정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주신 거 다 감사하잖아요. 다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재물을 능히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무한 이 삶이 살아있는 기쁨으로 좀 충만해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행복해지고,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임하시는 그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만몬신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다는 것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물질에 자유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님의 자리에 놓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다스리고 살라고 주신 것들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한테 주시는 이 많은 선물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즐기면서 하나님,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우리의 물질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도 주님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날마다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주님이 주신 권한으로 우리가 잘 다스리며 잘 사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세어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일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고백하며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었을 때 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